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입니다.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축도는 강복이다라는 말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는 것, 이것을 보고 축도다, 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냈던 축도를 보통 예배 마칠 때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될 때 그때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립니다. 또 다른 복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에게 명령했던 축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아론의 축도도 동일한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두 가지 축도를 병행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절이나 가정예배 순서지에 가끔 이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어라 라고 종종 이 주보 순서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축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1절에 이 아론의 축도를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오늘 시편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이 바로 첫 소절에, 첫 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입니다. 아론의 축도를 요약해놨는데요. 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 복을 베푸시는 분, 우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 그러면 늘 물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아론의 축도에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심, 높은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에게 늘 돌보심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물질과 연결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관계의 복. 그리고 세 번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돌리는 것과 바라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얼굴의 빛으로, 즉 환하게 주님께서 늘 바라보시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복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할까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을 초막절에 부르던 예배 시간에 쓰던 노래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이 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절기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이 추석 때에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고백이죠.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 때가 됐을 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노예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라고 부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여정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종되었던 것은 다 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먹을 것 제공하고 받아먹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인도할 거다.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내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듣고 계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경험한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척박한 땅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미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가나안 6족속 혹은 7족속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풍성한 물질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텐데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목 생활입니다. 텐트를 쳤다 폈다 쳤다가 폈다가 계속 이동하는 삶이었는데 정착을 하려다 보니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한눈만 쫙 돌려보면은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많이 나오죠.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그 신만 섬기면 되는데 그것은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바로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딴 길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냥 무심코 보면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로 보이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유혹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1절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하는데 주의 도라는 것이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의 길을 이 땅 위에 보여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옵소서. 저 부족하고 미천해 보이는 히브리인들이 여기에 들어와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길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시편이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막 섞여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조금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67편은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편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심판과 다스림을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로 오셨던 강동진 목사님 계십니다. 집회 중에도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보은이라는 곳에 공동체를 위해서 새 가정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도시에 살다 온 젊은이들이 무슨 농사 짓고 살겠느냐고. 첫 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때 아무 수확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 3명의 젊은 사람들이 30대 젊은 가장들이 들어가서 농사 짓고 벌어들인 수확이 채 100만 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이들이 몇 년 지나고 포기하겠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해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준 농법 그대로 하고 조금 더 바꾸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3년 차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짓던 평생 농사 짓던 분들의 정확하게 수확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생 농사 지으면서 이 땅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게 정상인데 2배 이상의 농산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자 좀 유심히 바라보더랍니다.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농약도 안 쓰는 저 젊은이들이 무식해서 농약을 써야지.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뭘 해줘야지 수확이 날 텐데 저걸 해서 계속 망하기만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정확하게 2배 이상의 농사가 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4년 차, 5년 차, 6년 차가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농법 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부어주시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야기 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의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을 나도 경험하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주변에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타민족들도 아니 주변의 강대국들도 야 저거 작고 작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하도록.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꼭 성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좌절을 똑같이 맛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고백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를 얘기했다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물질의 축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며 비를 주관하고 축복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수확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그들이 원하는 이상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더라라는 고백.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찬양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처럼 다른 일을 하고 무엇인가 막 간구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념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 그의 소산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얼굴빛을 향하여 드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요즘에 팬데믹에 있을 때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모습이 맞는 것 같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도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이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찬양과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주변에서도 다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물질을 따라가야 된다, 부동산을 따라가야 된다, 모든 것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축복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또 이 지역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